믿음은 선택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삭을 묶었어요. 결박을 했습니다. 칼을 빼어서 이삭을 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에게 헌신적이었고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결박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쌓은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려지기를 선택을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내 씨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언제나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요, 후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삭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사슬에 매인 채로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3번째 축복은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준행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을 끌고 옵니다. 순종은 내 생각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리 시냇가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 땅은 여러분 이방 지역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서 일어서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걸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을 보고 물 한 모금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인이 돌아서 가는데 다시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떡 한 덩어리도 같이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이제 통에 마지막 빵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가루가 남았습니다. 그 가루로 이제 떡을 해서 우리 아들과 나누어 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래요. 여러분, 가루가 지금 떡 한 덩어리 만들 것밖에 없어요. 그 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가루에 있는 통에 있는 모든 가루를 모아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통에 가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의 아들은 죽지 않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때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죠. 여러분, 마지막 남은 가루예요. 마지막 남은 거요. 이거 선지자에게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먹고 주구나. 떡 한 덩어리 안 먹고 주구나. 뭐 별반 차이 있겠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때깔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어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쯤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어부예요. 내가 어부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오늘 저녁에 나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데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를 가득 채우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처지를 따지게 되어지면, 상황을 따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극히 쉬운 순종이지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그물을 다 씻어놨다니까요.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다니까요. 어부의 경험이 풍부했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부라는 것을 당신은 목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환경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았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물 한 번 더 씻기 싫어서. 우리가 많은 경우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누가 찾아오느냐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왜 찾아왔느냐면 이 사람은 다 좋아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몸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문둥병 하나 생기면 인생 끝난 거예요.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강대국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의 최고의 사령관 장군인데 이 일개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좋은 아르발강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 가서 내가 차라리 목욕하겠다. 돌아서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나만 장군의 부하 한 사람이 장군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서 병이 낫는다고 하면 당신이 더 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문둥병이 치료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주저하고 11조도 못 드리고 내 생각에 묶여있어요.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여러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게 큰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제단에 바쳐라. 네 전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 네 생각 좀 내려놓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대로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거 요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종은 너무나 쉽습니다.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누구든지 순종해서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냥 칼을 빼서 죽이려는 흉내만 내면 내가 네 아들 살려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받고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순종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다 죽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모리아산 그 제단에서 순종합니다. 이삭이 순종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번제의 제물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순종했을 때,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서 자신을 살리시고 자신의 죄를 계속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삭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종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예비하셨는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까마귀를 보내서 여러분 떡과 음료를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해 주시고 하늘에는 만나 창고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위 속에 엄청난 샘물을 숨겨두시고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을 통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윈 형제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1974년도가 배경인데요. 이분이 중국에서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가는데 온 가족이 아버지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극적으로 치료해 주셔가지고 다 죽어도 가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자리를 털고 다니면서 일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난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먹이면서 엄마가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윈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이제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모태통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잡아 죽이고 또 추방하고 선교사들 추방해버리고 성경은 전부 불살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먼 동네에 옛날에 20년 전에 이제 목사를 하다가 지금은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20년을 지내다가 석방된 영감님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을 좀 달라고. 정말 그 성경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갈급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성경을 원한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한 달쯤 기도했을 때 하루는 꿈을 꾸는데요. 갑자기 하얀 머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한 데서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떡을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한 상자를 이렇게 2명의 종을 데리고 왔는데 상자를 전해줘요. 그래서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만두처럼 생긴 떡이었어요. 그걸 한 입에 딱 넣는데요. 그 만두가 갑자기 성경책으로 싹 바뀌더래요. 이게 너무 생시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 나서 성경책을 막 방을 헤집으면서 찾으러 다녔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자다가 놀래 부모님도 다 일어났잖아요. 부모님께 꿈 얘기를 했더니 제가 완전히 이제 점점 미쳐간다고 이상해진다고. 여러분 바로 그날이었어요. 꿈을 꾼 바로 그날. 새벽녘이 됐는데 갑자기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요 2사람이 왔어요. 꿈에 봤던 그 종 2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이것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기도를 했는데 3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인데요. 3년 전에 기도를 했는데 당신에게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셨고 당신 집까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상자 하나를 딱 전해줬는데 그 종이상자를 열어보니까 성경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책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인양자에게 그 말씀에 성경책을 전달해 주게 만들어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치유를 준비해 주시고 축복도 준비해 주시고 건강도 준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밤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참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갈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너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로 이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그곳에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갖고 흙으로 메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주변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농사의 전문가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이삭이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샘물을 막아버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치료되는 것도 복이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복이고 물질 축복도 복이고 자녀 축복도 복이고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만 내리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집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훌륭한 농사꾼이 돼야 되겠다 하고 제천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네 겨울에서 시내가에서 이제 막 목욕을 하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 처마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이 주일이었는지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할머니들 또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때 목사님이 안 계시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시킬 일은 없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기는 싫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그 일 열심히 하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새벽 예배에 종을 치는 게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종을 쳐라 그럽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는요 종을 2번 쳤어요.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3시 반에 첫 종, 그리고 10분 전에 3시 50분에 재종을 쳤어요. 2번 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요. 새벽,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많이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종을 치는 일을 1년 정도 부지런히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러분 종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꿈 얘기만 많이 하네. 이 학생이 꿈을 꿉니다. 꿈을.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일더가, 이덕이 아니고 일덕이. 일더가, 너는 왜 새벽마다 이렇게 종을 치느냐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일덕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대요. 야, 고등학생이 이거 된 거죠, 그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아,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꿈 깼대요. 그리고 꿈 깼어요. 꿈에 깨어났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에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뒤에 자기 집에서 하숙을 했던 철도청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그분 집이 서울이었대요. 서울에 다녀오면서 주말에 서울에 다녀오면서 갑자기 원서를 하나 대학교 입학 원서를 사가지고요. 일덕이 앞에 던져놓았더래요. 읽다가 너 여기 한번 읽어보고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뜯어서 보니까 국립항공학교입니다. 자기는 그 국립항공학교가 있는 것도 몰랐대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20명을 뽑는데 10명은 완전 장학생인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완전 장학생이 되면 내가 저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 원서를 넣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겠죠, 그죠? 안 했으면 말도 안 하지. 하여튼 눈치는 빨라.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이제 지금은 국립항공대학교인데요. 거기에 졸업을 해가지고 파일럿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최장거리 모범 비행기 파일럿으로 선정이 되어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립항공대학교 교수로 어린 그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열심히 다니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 우리 조집사님이 역시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여러분 말씀드리세요. 그러려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 안 한 사람은 찾아오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좀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환경 형편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봉사하고 싶은데 그것 좀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을 후손에게 전가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이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이 받은 복이 요셉에게. 여러분 이 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천대를 내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답답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 애들이 공부 별로 못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이 이삭에게 계승되어지고 이삭이 받은 복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근데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아니 한 4장 남았는데 그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항상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내 생각을 앞세워요. 저도 참 계산이 무척 빨라요. 저 보면은 계산이 빠르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계산이. 그런데 내 계산으로 잘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일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잘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도요, 이렇게 빠른 머리로 계산을 다 끝내고 다 내려놔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 성에 그게 이제 조용규 목사님 큰 그런 대목사님들이 초대돼 가지고 가는 그런 성이에요. 저 같은 이 수암에서 가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은 도저히 소빙받을 수 있는 그런 성회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400명이 모이는 마닐라에서 가장 큰 성회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엄청난 성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회에 단 한 번만 설교해도 대단한 영광인데 주강사로 할렐루야. 내가 주강사 같죠, 우리? 주강사 포스는 있어요, 이래봐도. 주강사로 이렇게 초빙이 되어서 이제 제가 5월 24일부터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초빙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가도 되는 것인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승낙을 하겠다. 내가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연락해 드리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점점 이 큰 성에 내가 가도 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필리핀의 수많은 그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선포하고 그곳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는 그런 씨앗이 되겠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5월달에 있는 필리핀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